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4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늘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제 얼굴 좀 탔나요? 날씨가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거기도요. 영하 6도 7도까지. 예. 타니까 어떻게 저 건강해 보이나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네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예, 진짜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꼭 나오셔가지고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무협지 참 좋아했어요. 늘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무술 한다고 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감동적인 그런 무협지가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내용은 생각이 나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스승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무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힘들게 이제 스승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좀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부가 스승님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3년 동안 시킨 겁니다. 열심히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제 딱 이제 3년 뒤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부님 저 무술 배우러 왔는데 저한테 무술 배워줘야지 왜 청소만 계속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보거라. 그러더니 실에다가 쌀 한 톨을 딱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밥만 먹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 쌀 한 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청소 3년과 쌀 한 톨 보기 7년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7년째가 되니까 쌀 한 톨을 7년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쌀 한 톨이 이제 커다란 쌀 한 가마니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이제 사부님이 이제 활을 들거라. 활을 딱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저 멀리에 있는 그런 표적을 보고 쐈는데 조그만 표적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산소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협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문제만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만 위기만 보면 그 문제, 위기, 어려움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옆에 있는 문제, 위기, 어려움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을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크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쓰는 게 있어요. 보통 논문이라고 저도 논문이 꽤 많이 되는데요.
졸업할 무렵에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서론을 잘 나중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든지 서론이 정말 중요한데, 저도 설교를 이렇게 쓸 때 나중에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결론까지 내놓고 서론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왕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 왕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의 최고 중요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초기에 살다가 가신 민족의 지도자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온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나서 그것을 애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애언서. 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서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자, 소애언서는요 분명 애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역사서를 애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인데 애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는요 오늘날의 지금의 애언입니다. 여기에서 애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면,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진짜야? 라고 불순종하고 믿지를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애언이라고 할 때 이 예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애언,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자를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할 때 예자가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은 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뭐 현재고 과거고 미래 그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헤아려 보고 오늘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았으면 그게 애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전하면 그게 말 그대로 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열왕기서는 이 책의 참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아주 걸출한 예언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요, 엘리야서라고,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서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부르는 호칭들이 참 많이 다양합니다. 요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일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말인데요. 문명사적 대전환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좋다 편안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정치적인 진영 대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갈등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밥상 챙기기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위기가 어째 오늘의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학교 수돗물로 배를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식권 3장만 딱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식권 3장이 없어가지고 두 끼만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에게 토큰 하나만 줘라 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토큰이 똑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가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허허허 하면서 한바탕 크게 웃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사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가 아닌 때가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 어느 때였습니까? 늘 위기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걸어보고 나서 인생을 걸었습니까? 처음 걷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의 위기가 아니고요. 위기는요, 늘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가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죽느니 사느니 죽을 세상이니 살 세상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다들 똑같은 걸 바라봅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성경은 밥이라고 안 하고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둘의 시각이 너무나 완전 다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왕따시만하게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 어떻게 보이셔요? 에이, 그냥 확 망해버려라, 그런 느낌입니까? 어떠셔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큰 위기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보다도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생각과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판단을,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왕이 누구냐? 내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대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악헌왕 시리즈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계속 지독한 왕, 더 지독한 왕, 더 지독한 왕, 악한 왕 시리즈가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힌트, 여씨입니다. 그리고 내자입니다. 여봉?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예. 그럼 참고적으로 남유다 누구였어요? 잘하시네요. 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후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그 끄트머리에 꼭 그 북이스라엘 끄트머리에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막 속입니다, 백성들을.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기나긴 그 불안한 시대가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총 7번의 쿠데타 과정을 거치면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른바 오므리 왕정시대, 오므리 왕조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을 디브니를 따라 그를 앞으로 섬으려하여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게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예, 오므리는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오므리 왕조 창시자입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나라 경제를 비교적 안정권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오므리는 이스라엘 수대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우상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의 절정 클라이막스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므리 아들 아하방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에게는요, 가장 힘든 대적은 이 시대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맞짱 뜰 만한 그러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오므리는요, 나라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자기 아들 아합과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이렇게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분위기는요, 오히려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두로 왕이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바알 우상의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 정략 결혼이 이스라엘 바알 우상 시대를 활짝 열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참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요, 성경의 평가는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안정되고 평화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평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늘 시간 있으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로운 말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비겁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무겁고 힘들지만 섬겨야 할 자리를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종이 절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저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 혼자만 시키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므리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계속 악한 왕들만 나옵니다. 예. 우리 16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인데 뭐 만들었다고요? 아세라상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보시면 아합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귀영화, 이 세상의 안정, 평화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나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만 그냥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무탈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면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해요. 모든 가치가요, 하나같이 다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가문, 그 교회, 한국교회, 그 시대, 그 민족의 신앙이 어땠는가?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았느냐? 아니면 뭐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잘생겼냐? 인물이 좋냐? 그거 보지 않으시고요. 신앙이, 믿음이 어땠느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러한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기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될 두 사람, 엘리야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두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길르앗과 디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두 왕이 또 나오는데요. 바알과 여호와입니다.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건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비도 내리게 해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비를 안 오게 멈추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왕이 이 세상 왕인 바알 우상에 깊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준다. 엘리야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의 등장은요,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보내주신다니까요.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버리는 가뭄의 시대에 그럴 때 성령의 비를 흡족히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우리에게 죽게 생겼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치 비행 접시를 타고 나타난 우주인처럼 어느 날 호련히 한밤중에 태풍처럼 아합 궁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는 또 어떻게 사라집니까? 나 간다이 하고 갑니까?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갑니까? 또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집니까? 불말과 성경에 보니까 불수레와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휙 하고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에게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서 뭘 했던 사람인지 전혀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엘리야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능력 많은 종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성경에 나온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게 그게 엘리야에 대한 모든 게 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지리학자들도 이 디셉이 어디 땅인지 어디인지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상 바알 숭배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택하였다. 출애굽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웠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위기 시대에,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재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고통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물이 없어도 목말라서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네가 죽고, 네 가정이 죽고, 시대가 죽고, 역사가 죽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죽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예, 뭐가 없어서 기갈한다고요? 말씀이. 양식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없어지고 사라지면 곧 있으면 망하게 돼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곧 거의 죽게 될 사람도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밥 주시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요, 꼭 엘리야 시대의 진리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재주로 먹고 사는 게 절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팔다리 튼튼해가지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강 누가 주셨나요? 이 건강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탁 쳐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톡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 한 번 친 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이제 죽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다는 겁니다. 멀리 보이시죠? 저 천국이요, 저 삶이요.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분이면요 다 끝날 수가 있다니까요. 건강하면 오래 살고 마르고 닳도록 살고, 반대로 비실비실거리면 당장 내일 가는 거 아닙니다. 젊으면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직장이라고 내 직장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기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심판이요, 막 그
그딴 걸 생각하면 막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심판이고 걱정이고 근심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날이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고 모든 것이 다 메말라도 굶어 죽지 않은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가 살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70년이 넘은 역사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산 날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늘 만나 내리던 날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교회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기의 시대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늘 만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만나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말고요, 하늘의 만나를 저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활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 역사하심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